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제는 그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어떤 그 입장, 그리고 입장 표명과 어울려서 또 역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공회라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지금 대적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재미난 것은 지금 그 바울도요, 예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이 공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이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공회의 대표였는데 지금은 공회의 대표가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인 공회 앞에서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이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길, 믿음의 길,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앙 양심,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예,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내가 바르게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신앙 양심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 역시도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길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받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6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나이다.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훈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밤 잠자리 들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나,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았나, 이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지 않는 훈계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살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어떻게 했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다. 이것은 무엇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는 말과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진다. 신앙 양심이 이렇게 굳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바른 성도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또 이 바울의 말에서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다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회칠한다. 자, 많이 이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회칠한다면 무엇입니까? 안은 썩어 있는데, 안은 썩어져 있는 그런 시체들로 드글드글한데, 이 이 봉분만 무덤 겉에만 이 분칠을 해가지고 아주 새 것처럼 이렇게 꾸민 거, 그게 회칠한 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내 안은 다 이렇게 지금 썩어져 있는데 겉만 그럴싸한 거,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위선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회칠한 담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대로 심판하느냐? 나는 잘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 말과 비슷한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눈에 그 티끌은 보면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스스로도 잘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느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4절에 이렇게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지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상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는데, 그러니까 옆에 선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비방했구나. 그 즉각 사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서툰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적에 바로 사과할 줄 아는 거, 이런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소소한 것들,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적에 그것을 바로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잘못했을 적에 즉각적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제 그 사두개인들, 그 무리들에 보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바울이 참 지혜롭게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져 있는 걸 보고 나는 지금 부활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하니까는 한순간에 그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편이 두 표로 갈라져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울에게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잠언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잠언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리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지식보다는 굉장히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은 조금 부족하여도 지혜로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길이고 또 우리 말씀 야고보서 말씀처럼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의 길, 믿음의 길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위선자로 살아가지 말고 잘못했을 적에는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바울이 보여준 그 삶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고 다듬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이 있을 적에는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넉넉한 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식은 조금 부족하여도 지혜는 밝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